이 에베소서는 신약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 교회론을 제시하는 이 목회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 교회론을 확실히 정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장은 한번 정리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 시작된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다. 이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은혜로 살아난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는 교회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이 공동체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이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며 자라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소망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으로 준비된 이 그리스도의 이 신부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은 교회는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영적 전쟁 속에서 그 삶을 지키는 이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모든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모든 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동상이 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여러분이 달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금년에도 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터에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 인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교리와 그리고 윤리, 영적 전쟁까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6장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 동역자들에게 지금 두기고를 소개를 하면서 바로 이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이 관계가 사역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을 형제, 자녀,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관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구체적으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이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역의 힘은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개척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냐고요.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참 힘들 거예요. 이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따라했습니다. 위로. 그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를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이 서신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 두기고를 선택한 거예요. 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기 전에, 부르기 전에 먼저 뭐라고 그래요?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니까 바로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보다도 더 그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로 그에게 나의 중요한 사역을 맡긴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 튀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를 입은 자,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형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의미를 보면은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 이름이 정말 그 인생이 그 이름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이 두기고, 바로 이 두기고를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보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론과 영적 전쟁을 담은 매우 중요한 서신을 아무에게나 그냥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두기고란 말이에요. 이 두기고는 또 골로새 교회도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진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에게도 보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교회를 연결할 때, 지도자와 지도자를 연결할 때 이 두기고를 사용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두기고가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 받았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정말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마지막 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는 사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참, 이 말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성공할 때는, 좋을 때는 참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참 외로울 때, 그럴 때 그 옆에 함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 그때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두기고. 여러분, 끝까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좋은 동역. 그래서 이 두기고는 이제 에베소서 6장 11절 22절 보면 에베소서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은 골로새서를 전달했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2절 보면 바로 교회 위로자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그 바울의 사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디도서 3장 12절 보면 이 디도에게 또 파송될 예정인 것을 말씀하면서 지도자와의 이 연결자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디모데후서 4장 12절 보면 에베소로 파송되고, 그리고 신뢰받는 동역자로 바울의 여러 선교 여정에 함께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두기고를 지칭하는 표현이 계속 이게 반복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일꾼, 또 함께 종된 자, 형제, 아시아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반복해서 쓰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검증된 거예요.
이 일을 맡겨도 잘하네. 저 일을 맡겼더니 그 일도 해내네.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물론 이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참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는 능력으로 쓰임받은, 저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함께 동역했다기보다는 신뢰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해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는 거예요. 이 신뢰받는 동역자였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맡은 사역들이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한다기보다는 정말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바울의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에게 위로를 구하기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참된 사역자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누가 전달했냐면 두기고가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했고, 그리고 두기고는 끝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했어요. 이것이 정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년에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관계 가운데 동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사역의 힘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관계, 이 사역은 관계 위에 세워진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사역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열매만 있으면 되지, 결과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사역의 능력보다 사역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1장에 보면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또 2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또 4장에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크기를 말하기 전에 사역을 지탱하는 이 관계를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역이 무너질 때 그 사역이 무너진 이유를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이 떠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와 동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사역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처음에 바나바하고 함께 1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관계는 실패했어요. 마가가
무단 이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다로 가려고 하는 이 바나바와 아주 너무 심하게 다퉜어요. 그리고 피차 갈라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참 망가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년인 때 이런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신학적인 면들, 이 교리적인 면들도 처음에 참 조리 있게 강조하면서 설명하지만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들을 다 열거해요. 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노니 그 중에 부켈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은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는 또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를 다 이렇게 버린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응? 그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들어간 게 우리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 훈련 실패하셨구나. 예수님을 판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참 힘든데 그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도 동역자들이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마도 굉장히 함께했던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역에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떠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두기고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겠냐고요. 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두기고는 별로 잘 안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나 두기고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이것이 성경이 돼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돼. 좋은 말 할 때, 아멘. 그래도 믿지는 않아요. 주님만 믿어요. 저는 이 입술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난 상처를 안 받아요. 예. 이게 이런 관계가 바로 사역의 힘인데,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사역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막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이 막 프로그램을 망가뜨리고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운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신뢰했던 사람,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 내가 그래도 믿었던 사람,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큰 힘이 돼. 이러한 그 좋았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예.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여건이 어려워서, 예? 시대가 변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No. 관계와 동역이 무너질 때 결국은 그 사역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 새 편은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이 연합이 되어야 땅끝까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연합할 때, 그 세대가 함께, 사역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서로 함께 동역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30명이 넘는 그 귀한 동역자들, 그 귀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난 건 뭐겠어요? 그래도 사람만 남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동역을 했던 그 부부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베베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명의 이름을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제가 은퇴하면서 글을 쓸 때 다 기록할 거예요.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교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설교를 못하죠. 집회를 다니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최고로 남겼을 때 나의 신실한 형제, 나의 신실한 동역자, 나와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했던 동역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이럴 땐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왜냐하면 전도사 또 안 집어넣으면 또 자기는 빠졌다고 생각. 할렐루야. 사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냥 생각만 해도 다 감동이고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김내 실행위원회 우리 귀한 주의 종들 여기 오셨지만은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동역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실행위원회 하루 원증을 하시면서 그 맛있는 음식도 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다 섬겨주신 거잖아요. 저는 음식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들 아름답게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 다 해서, 근데 사실 우리 김내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거든요. 세계적인 사역이거든요. 이 새해를 맞아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 은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다 동력을 해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뭐 한인회부터 시작해서 상공회에서 또 교회 협의회, 뭐 많은 이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이 또 2월 둘째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조창 기도회를 가져요. 전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부 단체장들이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섬기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참 감동.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고 관계, 목사님과 연합하고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사역을 하면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만약 우리 가운데서 분열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도 단기 선교팀 이제 1호 팀이 또 출발합니다. 이렇게 계속 금년에도 단기팀들이 뭐 수없이 나갈 때 작년에 1,540명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뭐 2,000명도 더 넘게 나가겠죠. 그러면 이 팀들마다 다 연합해서 같이 함께 사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사역의 힘입니다. 좋은 관계가 사역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도 별로 없는 두기고,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동역을 하였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핵심, 바로 사역이 될 수 있는 관계와 동역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러나 그 사역이 무너지는 것은 관계와 동역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금년에는 우리 그룹마다, 우리 부서마다 이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이 사역을 유지하는 원리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구조가 바로 서로. 이 관계, 이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그룹에서, 공동체에서, 가정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년에도 늘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겸한 믿음, 이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은 관계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사랑해 보세요. 관계를 살리잖아요. 사랑하면. 그럼 우리 가정계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그룹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부서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관계, 그 사랑으로 충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 다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가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신체의 지체 가운데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바로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됐는데, 이 연결되어진 것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킴넷 이 사역을 우리 최일식 목사님 처음 킴넷 시작하셔서 이 사역을 저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함께 하고 있어요. 또 좌마의 우리 김충근 장로님, 지금 천국 가셨지만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같이 함께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같이 비전을 나누면서 좋은 관계로 가니까요, 얼마나 이분들이 좋은 동역자들인지 모르고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선교단체로, 건강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귀한 동역을 통해서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꾼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서 금년에도 많은 사역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